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인생을 성공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는 주제로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전서 후서를 기록한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선생님은 히브리인이죠.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글을 쓰는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방식이 있어요. 내용을 대꾸 형식으로 병행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는 글쓰기 방식인데,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2장 10절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과 지금을 병행해서 대꾸로 놓고 강조하는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전과 후를. before, after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성형외과에 가거나 치과에 가면 성형외과 before, after, 치과에 가면 before, after가 나온 것 같이 바로 여기도 전에는 이제는 before, after, 또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인데, 이 긍휼이라는 낱말의 히브리 원어는, 그 언어의 어원은 뭐냐면 자궁이라는 말이에요. 자궁. 여러분 자궁이 뭔지 알죠?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자궁 출신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는 자궁 출신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에서 착상이 되고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세상에 나온 거예요. 자궁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다만 어머니와 탯줄로 연결이 돼서 거기에서 모든 자라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는 곳이 바로 자궁입니다. 그래서 자궁 밖에 있다고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바로 그 자궁이라는 단어가 어원이에요. 어원. 그러니까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 말은 이게 놀라운 말인 거예요. 놀라운 말. 우리 어머니들이, 사실은 아빠들보다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이, 내용이 더 깊은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엄마들은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뱃속에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을 돌보고 기르고 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긍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네. 여기 엄마랑 같이 온 사람들이 있죠. 엄마를 한번 보세요. 엄마 빨리 봐요. 엄마 빨리 봐, 빨리. 그래, 빨리 보고 있어. 보고 있어요. 빨리. 저쪽도 엄마 있잖아, 빨리. 눈이 마주쳤으면 엄마 감사해요 한마디 하세요. 빨리 해. 안 하는 지금. 야, 네, 역시 말 안 하는 것들은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네, 하늘에 계신 어머니 감사합니다. 비포 애프터가 너무너무 분명한 거예요. 변화했다는 거예요. 변화. 탈바꿈 했다는 거예요. 탈바꿈. 이렇게 여러분의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아멘. 이 신분의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네. 여기 우리 정진이 가장 큰 목소리로 했는데, 우리 진아,
너는 아침에 일어나면 너의 엄마가 엄마인지 아닌지, 내가 엄마 아들인지 아닌지 의심하니?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마인 걸 확실하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인 걸 확실하잖아요? 우리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사실은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지금 이 유대인인 히브리인인 베드로 사도가 그 확신을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들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아니, 가져라. 너희의 출발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모르겠네. 궁금하네. 오늘도 나는 그게 불확실해. 이렇게 떨고 두려워하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베드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떨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의심도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오늘 말씀의 제목에 성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성공. 여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까요? 성공하기 싫은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는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성공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을 안 드는 유일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졸다가 옆에서 깨워져 가지고 손을 들었어요. 왜 손을 들었는지 몰라요. 자, 손 내리세요. 우리는 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럼 성공이 뭔가, 내가 알고 있는 성공이 진짜 성공인가? 그래서 성공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공이라는 낱말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군요. 성공이라 목적하는 바를 이룸. 여러분도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성공, 목적하는 바를 이룸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다시금 알았어요. 그간의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 안에서 성공은 부자가 되는 것, 큰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건물을 몇 채 가지고 있는 것, 큰 학식을 이루는 것, 큰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전적 의미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요? 목적하는 바를 이룸. 그렇다면 내가 내 인생을 진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하겠구나. 그런데 방금 제가 뭐라고 말했어요? 진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라고 성공 앞에 진짜라는 말을 붙였어요. 그렇다면 왜 진짜를 붙였을까? 목적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야. 나는 건물을 5채 가질 거야. 이 목적은 진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유대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전 세계의 부의 3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대요. 오늘날 미국의 모습은 유대인이 만들었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바지 브랜드 있잖아요. 브랜드 리바이스. 이 브랜드 창업자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이래, 유대인.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모든 것,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어른들이 많이 가는 스타벅스, 이 창업자도 유대인이래, 유대인. 그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과는 별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유대인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말하기 위해서는 유대인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유대인이 의미하는, 유대인이 추구하는, 유대인이 생각하는 성공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목사님이 요즘 정말 우리 리누젠 공동체, 우리 더리진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고 우리의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체로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를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금 유대인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놀랍게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변호사가 되는 것이 아니래요. 노벨상을 타는 것이 아니래요.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래요. 이름을 높이 날리는 랍비, 교수, 학자, 뭐 이런 것이 아니래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성공은 바 미츠바, 이 말은 말씀의 사람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성인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바 미츠바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우리 성경에 있어요. 어떤 표현이냐면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디메오의 아들. 그러니까 바 미츠바. 이게 바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아들인데 바 미츠바 하면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13살에 갖는 이 성년식을 유대인들은 바 미츠바 이렇게 부른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추측할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아, 유대인들은 이 성인식을 뭘 의미하면서 성인식을 갖는 거예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날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성인식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 미츠바,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이 날에 13살에 무엇을 해야 이 사람은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었어,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 라고 인정을 받느냐면, 이 13살에 모세오경,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토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고 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한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말씀을 다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이렇게 한 절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암송이 다 끝나고 나면 놀라운 환호성과 함께 그 말씀 두루마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양피지에 새겨진 이 두루마리를 이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이제 당신은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면서 축복해주고 환호해주고 이 사람을 그때서야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해 준대요. 그런데 이때 이 환호성과 더불어서 그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환호성을 받고 이제 비로소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고 여기고 인정을 받는 그 사람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할아버지. 왜 눈물을 흘리냐면, 아, 이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성취하였다. 내 아들이, 내 손주가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을 이루었다. 그래서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다.
내가 부자가 되어서 내 자녀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요. 수많은 물질의 부를 이루어서 그 물질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요.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성경을 자식에게 암송하게 해서 바미츠바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인정받는 성인의 날에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인생은 성공했구나, 이렇게 감격해서 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인생의 절대 목표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 목표는 바로 내 자녀가 내 자녀에게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암송할 수 있도록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이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이 인생의 절대 목표를 이루었을 때 유대인들은 내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크리스찬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 대한민국 크리스찬은 누가 성공했을까요? 여러분, 성공이라는 말을 인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정확하고 분명해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 목적을 잘 다뤄야 하는데, 이 목적을 잘 다루어가는 과정을 우리는 경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경영한다고 말하면 경제적인 영역 안에서만 경영이라고 말하잖아요. 뭐 기업에서만 경영, 우리 뭐 식당을 경영한다고 그래서 경영, 내 사업을 경영한다고 그랬을 때 경영,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다니엘 라핀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이자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도 대통령이었고 아들도 대통령이었는데 아들 대통령의 보좌관이었어요. 네. 미국에는 영향력 있는 주간지가 여러 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에 뉴스위크지가 있는데, 이 뉴스위크지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50인 가운데 이 다니엘 라핀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 다니엘 라핀은 비즈니스, 즉 경영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 라핀이 정의한 경영은 이렇게 말을 해요. 좋지 못한 인간의 삶과 환경을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려요. 좋지 못한 인간의 삶과 환경을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조율할 수 있는 방법. 다니엘 라핀은 이 비즈니스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냈을 때 가장 좋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인생도 경영해가는 거예요. 좋지 못한 인간의 삶과 환경을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조율해 나가면서 우리 인생을 다루어 가는 것이에요. 다니엘 라핀의 정의에 의하면, 그렇다면 인간의 경영의 가장 좋은 원리는 어디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찾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이 뭐야? 그러면 머뭇거리다가 잠깐만 기다려봐요. 이렇게 찾는 게 성경이 내 안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형태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암송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실패하기를 원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 손 들어보라고 그랬을 때 놀랍게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혹시 바뀌었을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내 인생 성공하고 싶지 않아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얘야, 머리를 만지면 오해해요.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얘가 그 타이밍에 손을 이렇게 올리는 거야. 내가 보고 쟤 또라이구나 했는데 머리를 만지는 거야. 나를 설교자를 놀리려고 그랬어. 또 하나 질문할게요. 나는 내 인생을 반드시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딱 보니까 숨어서 손을 안 드는 사람도 있는데 알아서 하세요. 자, 손 내리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인생을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인생의 목적이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서 찾게 되면 인생의 목적을,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고, 그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갖게 되면 잘못된 인생의 경영을 하게 되고, 잘못된 인생의 경영을 하게 되면 잘못된 인생의 방법을 찾게 되고, 잘못된 인생의 방법을 찾게 되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존경받는 성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존경받고 똑똑한 분들이어서 정말로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것 가운데 제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구동성으로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묶어서 뭐라고 묶어놨냐면 웨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했어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두 가지 요리 문답이 있는데, 하나는 대요리 문답, 다른 하나는 소요리 문답,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대요리 문답은 성직자들을 위한 신앙 고백서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려낸 것이 소요리 문답인데, 이 소요리 문답은 평신도를 위해서 정리된 신앙 고백 질문과 답이에요. 그런데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동일하게 제1번의 질문과 답은 똑같아요. 여러분, 뭘까요? 답은 뭐예요? 아멘. 그분들이 아무리 제1번에 놓을 것을 찾고 또 찾아도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 땅에 보냄받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이것을 세상에서 가르쳐줘요? 아니요. 세상에서는 이것을 배척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구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것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드는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만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적을 거기에 둘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바로 그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긍휼이 먼저가 아니라 백성이 먼저예요. 백성이 먼저 되어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또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질문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아침에 묻고 점심에 묻고 저녁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목적을 달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방법을 그들은 어디에서 찾았냐면 성경에서 찾았어요. 할렐루야. 성경을 가진 민족은 복받은 민족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진 나라는 복받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진 가정은 복받은 가정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가진 사람은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찾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아멘 소리가 작은 것은 아직 찾지 못했다는 거죠.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비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4절과 5절은 유대인들이 성경에서 찾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평생에 해야 할 유일한 인생의 목적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사랑하는 방법은 너희들이 찾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방법까지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6절부터 9절이에요. 다시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뭘로 가르쳐 주셨냐면 다른 방법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 6가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할렐루야. 마음에 새기면 어떻게 돼요?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크로스백에 넣어가지고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가방에 매일매일 가지고 다니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것을 차에 놓고 다니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것인데, 간직하는 건 뭘?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 그래서 그 암송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어요?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네 자녀에게 먼저 너의 마음에 새기고, 첫째는 마음에 새기고, 엄마의 마음에 새기고, 아빠의 마음에 새기고, 둘째는 그 마음에 새긴 엄마, 아빠가 누구에게 그 말씀을 전수하는 거예요?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할렐루야. 뼛속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이제 무빙 스쿨이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적어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모에게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엄마, 아니 엄마가 아니라 아빠에게. 아빠,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아빠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만 좀 암송해 주세요. 그러면 야, 왜 갑자기 왜? 너 필리핀 갔다 왔더니 이상해졌구나. 네. 여기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음에 새긴대요. 마음에 새기는 건 뭐예요? 암송이잖아요. 하나님, 아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빨리 암송해 주세요. 못하실 거예요. 아무도 못하실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요. 나도 암송할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이유가 뭐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요. 자녀에게 가르치되 그냥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근데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집에서 어떻게 해요? 앉아있을 때 가르치래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앉아있을 때 가르치래요. 그 다음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길을 갈 때, 걸어갈 때도 가르치래요. 근데 그 뒤에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요. 누웠을 때도 가르치래요. 자려고 누워있으면 그때도 가르치래요. 그런데 또 더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가르치래요. 와, 세상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 때를 제외하고는 다 가르치래요. 그러면 잘 때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잘 때 귀에 대고 또 속삭이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자녀 하기가 쉬울까요? 부모 하기가 쉬울까요? 자녀가 쉬워요? 부모가 쉬워요? 여러분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먼저 지금 훈련이 안 됐거든요. 나이가 30, 40, 50 되면 암송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들은 암송하면 다 외워져요. 다 외워져.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것. 또 뿐만 아니에요. 3절을 보십시오. 우리 지지난주에 테필린 함을 보여줬잖아요. 심지어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라는 거예요. 이마에 붙이라는 것은 너의 이성과 너의 지성과 너의 모든 생각이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손에 붙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손은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너의 모든 행동이 뭐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10절이요.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는요, 문과 기둥이에요. 거기에다 이것을 써붙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나갈 때 보고, 집에서 바깥에서 들어올 때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우리 리뉴전 공동체는 10대 때 이성교제를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고 그런데 혹시 마음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요,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언제든지 그 사람만 생각납니다. 여기 다 결혼해 보시는 엄마 아빠는 다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사랑뿐만 아니라 내가 게임에 빠져들고, 이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 게임에 빠져들면 자나 깨나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게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가 자나 깨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해주신다고 언약을 주셨냐면, 신명기 28장 1절이요. 신명기 28장 1절. 303쪽.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뭐냐? 28장 끝에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를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뭐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그것으로 인생을 경영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인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리니전 공동체가, 더 리전 공동체가, 우리 GUS 공동체가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성공의 정의에 대한 리터치가 필요하고 인생의 목적에 대한 리터치가 필요합니다. 리터치라는 말은 그림이나 조각이나 문장을 그리고 써놓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다시 붓을 대거나 다시 가피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품도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은 없습니다. 리터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물감을 칠하고 다시 글을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인생의 리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방식으로 리터치를 하다가 그만 그 그림을, 그만 그 문장을, 그만 그 인생의 조각품을 망쳐버리고 맙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하면 어떻게 돼요? 몸을 많이 고쳐야 합니다. 수술하기 전에 붓만 대도 되는, 글을 조금만 교정해도 되는 상태에 있을 때 리터치를 하면 됩니다. 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10대입니다. 인생의 리터치를 위한 최고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공의 비밀은 바로 여기 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라고 말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 사랑하기 프로젝트.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기 프로젝트예요.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 최고의 지혜인 성경을 가지는 프로젝트입니다. 또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인생을 성공하기 싫은 사람이 있냐?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성공하고 싶냐? 모두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유대인 프로젝트를 기꺼이 수용해야 합니다.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하나님 사랑하기 프로젝트예요.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인생 최고의 지혜 창고인 말씀을 가지는 프로젝트. 신유대인 프로젝트는
인생을 성공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이 아니라 명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경을 가지십시오. 최고의 지혜의 창고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을 기뻐하여 인생 최고의 성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